반갑습니다. 고순호입니다. 네팔 인도기행 9번째 시간입니다.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가 있는 카트만두 계곡에는 옛부터 불교의 대표적인 성지라고 전해오는 것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중 지난 시간까지는 카트만두에 있는 스웨암부 나드와 보드 나드를 순례하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파탄 지역으로 가 황금사원이라고 부르는 곳과 마하붓타 사원이라고 하는 곳을 순례하기로 하겠습니다. 황금사원은 파탄의 두루바르 광장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걸어가도 얼마 안 걸립니다. 하지만 길가에 특별한 입구가 없어 자칫 그냥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부구에 사자상이 있는 곳이 입구인데 이 사자상도 그리 웅장하거나 크지 않습니다. 어쨌든 사자상이 있는 곳으로 들어서면 좁은 회랑이 이어지는데 그 회랑으로 들어가면 곧 황금사원이 보입니다. 들어와 보면은 그 아름다움에 일단 감탄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황금사원은 히라냐바르나 마하비하라고 하는데 수라누나 마하비하라고도 하고 과바할이라고도 합니다. 그러기에 현지에서는 이 사원을 여러 가지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마하비하라는 마하는 크다는 뜻이고 비하라는 사원이란 뜻이기에 우리말로 하면 큰 사원이란 뜻이 됩니다. 그러기에 이 사원을 골든 템플이라고 부르는 것은 영어화된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이를 황금사원이라고 번역하여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사원은 12세기에 바스카르 바르마라는 왕에 의해서 세워진 것인데 네팔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매력적인 사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길가 입구에서 좁은 회랑을 따라 들어오면 왼쪽에 이런 부석 건물 같은 건물이 있습니다. 이 안에도 불상이 조성되어 있는데 참배를 하도록 하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당은 새로 조성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에 있는 사각의 건물은 이 건물 자체를 돌도록 우효의 길이 되어 있어 참배객들에게 우효를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물론 벽 쪽에는 모두가 다 장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각의 건물이 우효를 할 수 있도록 우효의 길이 있는 건물인데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탑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 뒤로 보이는 3층의 건물은 탑의 형식인데 층마다 베란다가 있고 지붕은 구리로 되어 있어 햇빛을 받으면 찬란하게 빛나기도 합니다. 이곳의 베란다는 모두 장엄용입니다. 석갈의 끝부분에는 인물상이 보이기도 하며 지붕의 코너 끝에는 새가 날아와 날개를 펴며 앉으려는 모습을 조각해 놓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 건물의 아름다움을 한층 더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새로 조성했다는 마당의 사각의 건물 앞에는 이런 바즈라가 놓여 있기도 합니다. 카트만두에서는 이런 바즈라의 모습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로는 마니차가 있습니다. 이곳에 봉안되어 있는 성상들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우리나라에 봉안되어 있는 성상들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불교가 신봉되고 있는 여러 나라를 돌아보면 나라 나름대로 성상들의 모습이 조금씩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네팔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성상을 봉안해 놓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이곳에는 승려들이 거주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한적인 수행은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합니다. 길가 입구에서 조금은 의아심을 가지고 들어온 사원은 넓은 면적에 웅장하게 지어진 사원도 아니며 그나마 제한구역이 있어 마음대로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 작은 사원에 불과하지만 이곳에 조각되어 있는 그 아기자기함과 아름다움은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비록 비좁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조각들을 찬찬히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를 정도로 몰입되어 가기도 합니다. 이제 이곳에 순례를 마치고 마당에서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이곳을 떠납니다. 황금사원을 떠나 다음에 가는 곳은 마하부타사원입니다. 파탄의 두르바르 광장을 중심으로 하여 보면 황금사원은 그 북쪽에 있는 것이 되고 마하부타사원은 그 동남쪽에 있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두 곳 다 두르바르 광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에 두르바르 광장을 돌다 보면 황금사원도 마하부타사원도 거리가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보통 걸어서 다니곤 합니다. 마하부타사원은 큰 길에서 조그만 골목길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쪽에 가게가 있는 골목길로 들었으면 얼마 안가 마하부타사원이 그 위용을 나타냅니다. 이 마하부타사원은 1585년 이전 어느 때인가 마헨드라 말라 왕에 의해서 최초로 건립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건립에 대해선 이런 이야기들도 전해져 옵니다. 지바라자라는 불자가 인도에 있는 부처님의 성도지인 붓다가야에 가서 한동안 머문 적이 있는데 그는 그곳에서 돌아올 때 붓다가야에 있는 사원을 그린 복사본을 가지고 와 그 복사본에 의해서 이 사원을 건립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사람들은 그가 돌아올 때 가지고 온 것은 없었다고 하여 그 신빙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17세기에 아바야 라자라는 판디트가 그의 후손들과 더불어 이 사원을 세웠다고 합니다. 판디트란 인도에서 존경받는 학자를 일컫는 말인데 이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원은 1934년 큰 지진으로 인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설계도가 있어 지금 우리가 보는 마하부타 사원은 그 설계도에 의해서 다시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원은 인도의 시카라 형식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첨탑의 형식이라고도 하는데, 시카라 형식이란 아랫부분은 넓으나 위로 올라가면서 점차로 좁아져 제일 위에 이르러서는 뾰족하게 끝나는 양식을 말합니다. 이 마하부타 사원은 금빛의 붉은색의 벽돌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원을 들어가는 제일 밑에 있는 문부터 중간중간에 있는 창문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조화를 이루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원은 많은 불상들이 동원되어 있어 그 많다는 뜻을 살려 천분의 부처님께서 계시다고 하여 일명 천불의 사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 사원을 이루고 있는 벽돌마다 모두 불상이 봉안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벽돌마다 봉안되어 있는 불상은 그 크기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불상들은 그냥 간과해버리기도 쉽습니다. 주의를 기울여 잘 살펴 불상들을 챙겨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마하부타 사원은 제일 밑에 사원으로 들어가는 큰 문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불의 좌상이 금빛으로 봉안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는 여러 등잔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 등잔들은 기름을 붓고 심지를 세워 불을 켜게 한 것인데, 공양할 때 불을 켜서 사용합니다. 이 나라에선 우리나라와 같이 참배를 하는 모습은 볼 수 없고, 이 등잔들은 네팔의 사원에 가면 어느 곳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도 바지라가 보입니다. 마하부타 사원에서의 마하부타라는 말은 마하는 크다는 뜻이고 부타는 부처님이란 말이기에 마하부타는 큰 부처님, 즉 대불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 사원은 종교적 조화의 본복이라고도 하고 네팔과 인도의 문화적 연계라고도 합니다. 마당에 서서 예를 올리고 마하부타 사원을 떠납니다. 이것은 순례를 마치고 저녁 때 식당에 들어가 본 공연의 모습입니다. 제법 큰 식당이었는데 손님들이 식사를 하는 도중 무대에서는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팔이 대부분 산으로 이루어진 농업국가이기 때문에 이 무용에도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녀가 함께하는 무용, 그 의상이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네팔만의 독특한 의상입니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사진에 담아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여인의 동무인데 어딘가 상당히 역동적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새의 무용입니다. 네팔이 산의 왕국이라고도 불리니 그런 뜻을 이러한
새의 무용에 담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새는 사람이 들어가 움직이도록 한 큰 새의 모형입니다. 앞에서도 네팔의 무용은 보았지만 이런 자리는 이 나름대로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네팔에 첫 발을 딛게 된 2년부터 시작한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가 있는 카트만두 계곡의 순례 기행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자 합니다. 이곳은 지난 2015년 큰 지진으로 인해 많은 곳이 파괴되고 손상되었습니다. 그 후 2018년 제가 네팔을 다시 찾았을 때에도 그 파괴되고 손상된 부분은 많은 곳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보는 사람으로서는 마음이 상당히 아팠습니다. 그리하여 이 영상에서는 제가 지진이 있기 전 갔을 때 촬영한 사진을 올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의 영상은 검색란에 네팔, 인도 기행이라고 입력하여 찾으면 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카트만두를 떠나 포카라로 가기로 하겠습니다. 포카라는 카트만두의 서쪽에 있는 네팔의 산간 도시로 불교 성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네팔에 간 사람들은 누구나 가보고 싶은 곳이기도 합니다. 포카라는 조그만 산간 도시이지만 그 나름대로 사람의 마음을 이끄는 어떤 강한 매력을 지니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가 부처님께서 강탄하신 룸비니입니다. 그러기에 카트만두에서 룸비니로 가기 전 포카라에 들러 포카라를 돌아보고 룸비니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주위에도 널리 알려주시고 영상 밑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 구독자로서 저와 함께 끝까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포카라를 찾으면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